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도 우리를 평안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며 오늘의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악한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또 복음에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몇몇 분들 통화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더 아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사랑하는 교회의 믿음의 가정된 것이 가정의 행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주의 성전을 지켜 주옵소서. 환우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사랑하는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전에서 또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서 와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걸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마다 오가는 모든 걸음들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땅에서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고 해도 그 수학에는 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나면 간단한 답이 나오죠. 2차 방정식 우리 오랜만에 들어보죠.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아니면 4차 방정식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푸는 데에는요. 다 저마다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만 쭉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답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길로만 따라가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면서 생활 가운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보면 우리가 처음 가본 길, 모르는 길, 아무리 복잡한 시내에 있는 어느 장소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만 입력해 놓고 그 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곳이 나오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근데 그 땅이 언제냐면요. 그 땅이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오래 머물러라 그랬던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흉년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며 살려는 그러한 마음의 계획을 해야 될 정도로 치안들이 엉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쁜 여인만 있으면 데려가 버리는 꼭 노아의 시대에 아니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처럼 아주 흉악한 범죄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랄 땅과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흉악한 그런 땅에 살아가지만 그런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꼭 수학 문제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 오래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누리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자꾸만 고난이라는 삶의 문제가 다가오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이 고난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자꾸만 내가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 참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자아들을 잘 죽이고 내 고집과 내 안에서 욱하는 것들을 잘 누르고 정말로 그때가 겸손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무릎 꿇어야 될 때이고 그때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나 늘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이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랄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면서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또 비방하고 그러면서 살기 힘들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이삭은 이때에서부터 예수님보다 훨씬 전이지만 미리 삶의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요, 이 우물을 계속해서 그 블레셋의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 당시의 부는 바로 힘이었어요. 군사 아니면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나의 재산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삭도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갔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삶들을 쭉 바라보면 이삭은 다툼보다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양보하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삭은 또 그 우물과 다툼이 일어나자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또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삭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겸손하게 양보하고 온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봇에서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뺏기지 않게,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에 또 다른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 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이제는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우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랄의 고난의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 받는 복, 이 복을 받는 법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인품과 성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약한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그 인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땅,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랄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자 세상이 그를 시기했지만 이삭은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예배가 있고 또 시니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수요 전도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좀 쓰려고 교회 이제 이름과 좀 안내가 있는 물티슈를 제작했는데 물티슈 업체에서 저희가 주문한 것들이 좀 분량이 났다고
그래서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원래 다 받아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몇 번을 해봐도 좀 이렇게 물티슈에 다른 이물질들이 묻어 있어서 못 쓸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일주일 정도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하고, 제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전도할 때는 그 딱딱한 땅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푹 찌르면 들어갈 수 있게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지역을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잘 떨어져서 심겨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로 한 주간을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시니어 대학, 또 전도, 아가새 기도회, 또 EBS 성경 공부 1:1 우리가 가르침과 기도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양육하는 데 앞장서 있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